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5회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닭.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총 숫자, 즉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약 82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굴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른 82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얼굴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른 82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서로 소통하고 서로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외인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일절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지구촌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며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소통하는 수단, 그렇게 관계를 맺는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이 없으면 소통할 수도 없고 말이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글이나 몸짓 같은 것도 있지만 이건 역시 큰 범주에서는 말에 속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말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온 세계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집념, 죄인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말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 설득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과하는 말, 고백하는 말, 물어보는 말, 대답하는 말, 부탁하는 말, 권고하는 말, 거절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랑하는 말, 변명하는 말, 사기치는 말, 트집 잡는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조롱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분노하는 말, 주정하는 말, 놀려주는 말, 협박하는 말, 꾸중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 말 중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설득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 의미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변명하고 비난하고 꾸중하는 부정적 의미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또 내일은 긍정적 의미의 말과 부정적 의미의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조금 전 제가 드린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칭찬하는 말만 해야지, 격려하는 말만 해야지, 예쁜 말만 골라서 해야지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심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 밖으로 나오는 나의 말은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말하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에게 화를 돋우는 말만 합니다. 이 경우 칭찬의 말이 나옵니까? 꾸중의 말이 나옵니까? 당연히 꾸중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자랑의 말만 늘어놓습니다. 이 경우 격려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은 결국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든 혹은 부정적인 말이든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도 오가는 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냉소적인 것 아니야?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야? 사람을 너무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실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최근 며칠 동안 어떤 사람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모두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 즉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랬고 신약의 모든 말씀이 그랬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으로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지 친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으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또 너희는 기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토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종교,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의 삶 속에 또 사람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는커녕 아예 기쁨이란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왜 기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에 따라 탄생한 유대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죄의 원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죄인의 삶에 기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켜내심으로써 아예 기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1절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어 보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사람이 서로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1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동안 사람들의 삶은 실족하는 삶이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족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자신 탓, 남의 탓,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족의 사전적 의미는 발을 헛디딤이라는 의미입니다. 발을 헛디딤으로써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하게 됨으로써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발을 헛디디는 이유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남에게, 상황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발을 헛디디는 이유가 모두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의 형통한 삶,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동안 사람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왜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 적대적인 죄는 사람에게 온갖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조종을 받으며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의 평안한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들은 기쁜 삶, 사랑을 나누는 살, 실족하지 않는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깨달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